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정주일로 지키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권위에 순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또 나누고 그것을 또 함께 결단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연을 맺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효에 대한 개념은요,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인생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적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감이 되는 효자, 효녀, 또 효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효심이 깊은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 노아였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이죠. 대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참이 지났을 때 아마 노아가 한 600세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이 노아가 벌써 600세니까 틀림없이 노아는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였는지 그날 노아 할아버지께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 할아버지께서 잘하셨습니다, 또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노아를 두둔하거나 또는 변호하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3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또 그 속에서 드러나는 효의 한 측면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농사 위에 포도주를 좀 담가서 좀 지나치게 마시고는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대낮에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는 술에 취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보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반응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가 막혀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주책이시다. 왜 저러신데 동네 창피하게,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첫째인 셈과 셈의 막내 야벳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이 조용히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조용히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함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비교하곤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구체적인 행위, 그 뒤에 있는 아들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하고 혹시나 남의 입담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 문제를 덮은 두 아들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철없이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떠벌렸던 그 둘째 함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아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는 몇 번이나 뒷걸음을 쳤을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은요,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남의 허물을 보시고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주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보고 떠벌리거나 흉보거나 은근히 이렇게 말을 흘려가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날 저 철없던 둘째 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의 약점이나 남들의 이제 수치나 실수, 부족함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일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쯤 되었으면 다른 분들의 수치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가려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우리 새로이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 짐짓 뒷걸음질을 치면서 덮어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은요,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어떤 연약한 점 한 가지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충분히 시험 들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는 아주 심한 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되어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어떤 주석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간질 발작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질 발작 하신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외삼촌이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때 선배에게 이렇게 맞아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일남 육녀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외삼촌 20몇 살 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외삼촌이 오셨을 때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갑자기 막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입에서 거품이 나는 그런 그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겠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설교를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기는 자기나 먼저 좀 고쳐달라고 하지 뭘 주제넘게 나서서 설교를 해.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만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용납하고 선대했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죠. 두 부류의 아들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의 그 허물을 떠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덮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근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일반적인 적용이고 오늘 우리 이야기의 초점은
자녀 되신 분들에게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그러한 것이므로 우리가 잠깐 이 셈과 야벳의 입장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노아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분명히 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셈도 또 야벳도 실은 둘째 함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참 주책이셔. 그런데 그 순간에 셈과 막내 야벳이 함구합니다. 그리고 철든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막힌 순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에 주목하기보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 노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가 온 세상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그 죄에 물들지 아니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그마치 120년간 산 위에다 믿음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온 세상을 구해낸 아버지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노아는 위대한 아버지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드셔서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것일 수도 있죠.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좀 많이 드셔서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철든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셈과 야벳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녀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들이 있어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더 고독해진다는 거죠. 또 힘도 약해지고 쉽게 피곤을 느끼게도 됩니다. 낙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또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에. 또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몸이 많이 자주 아프셔요. 이것저것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변화를 자녀 되신 분들이 충분히 한 걸음 더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 그러셨던 분들이 아니신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덮어드리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셈과 야벳이 했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왜 아버지의 그 행위가 당혹스럽지 않았겠어요? 당대의 의인 아버지, 항상 완벽해 보이던 그 아버지였는데, 하지만 그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그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점을 아버지 노아가 기특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변덕스러운 노인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둘째 아들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읽어 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지금 아버지 노아는 두 아들의 마음과 행위를 본 것이에요. 그게 기특해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노아의 축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흠과 어떠한 부족함이 좀 보이더라도 그것까지 덮어드리면서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장수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 그러면 기억나고 또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 봤더니 대번에 구약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그 여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 동안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나머지 두 자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결국 그 새로운 가정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룻은 훗날 다윗의 할머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증조모,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이야기를 마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에는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도장을 그냥 꽉 찍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분명히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같은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조차 금하고 있던 그 규칙이 있잖아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 룻이라는 가녀린 여인이 그 율법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죠. 그녀는 당당히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아무리 율법의 장벽이 높고 두꺼워도 진정한 효는 그 율법의 장벽을 넘고 그 율법의 그 굵기를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효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주일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효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원치 않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혹시 생길 수 있는 그 실수와 어떤 허물을 보게 되시더라도 그것까지 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시면서까지 효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괜히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 이렇게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효를 심는 자는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는 자는 반드시 불효를 거둡니다. 내가 효를 행할 때 내 자녀 중에서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되 오늘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안내 표지판으로 몇 가지 틀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이 옳음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와 가문을 통해서 멋지게 증거하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청종해서 참으로 효자, 효녀, 효부로 살아가기를 다짐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심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이 땅과 저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날로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 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들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게 하셔서 그 결과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지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런 용인제일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